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불신앙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지나간 유물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폭발적으로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도 이 기독교를 지나간 옛것 혹은 너무나 힘들고 배고팠던 우리네 어머니 시대의 아픔을 이기기 위한 종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학과 이성이 무지했던 옛사람들의 유물이고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현대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학과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앙은 근래 과학의 발달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은 이 불신앙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 재판에 넘기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불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불신앙을 멀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불신앙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사건은 성전 미문의 거지를 걷게 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일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죠. 오늘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수가 5천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히게 된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1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에 넘긴 이유는 오랫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고 또 그것을 보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40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년 넘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마땅한데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신앙은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화가 나서 붙잡은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해가 될 이유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죽인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학문과 지식이 없는 이 어부 출신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부활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두개인들은 거봐, 무식한 어부들이 부활을 전하니 많이 배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직분과 학식, 지위와 상관없이 불신앙은 공통적으로 복음을 싫어합니다. 오늘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이 제사장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성전 맡은 자는 레위인 중에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사장들과 비슷한 이 권한과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이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두개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의 부활을 듣는 것을 싫어하면은 바리새인이든 제사장이든 사두개인들이든 다 공통적으로 싫어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불신앙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신앙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 내는 11조가 싫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싫다고 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불신앙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바로 듣기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제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전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예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불신앙은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불신앙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두 번째는 불신앙은 복음의 영광을 싫어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제사장들은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먼저 이들을 붙잡은 사람들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는데 날이 저물었으므로 가둬두고 다음 날 다시 재판정에 이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전날보다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고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제보다 더 많은 귀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제사장들은 소위 그들의 제사장직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고, 사람들이 그 말에 솔깃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도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이 슬픔과 또는 불쾌함으로 여겨지는 자의 비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7절 말씀에서요, 너희가 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 너희가 라는 말은요, 빈정거림과 경멸과 신랄함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뭔데 이 일을 하느냐,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배움도 짧고 학위 같은 것도 없는데 너희가 왜, 너희가 뭔데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느냐라고 무시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말투라는 것이죠.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많이 배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차분하고 냉정한 지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정거리고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그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이 볼 때에 올려다보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죠. 이 지도자들은 자칭 사도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늘 부활이 없다라고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영광을 싫어한 것이죠. 그러나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의 영광을 싫어합니다. 40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싫어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비참함입니다. 영광에, 하나님의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면 볼수록 불쾌해지고 싫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의 불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이 싫어하는 세 번째는 불신앙의 참된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불신앙은 이성과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신앙은 바로 마음과 영의 상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불신앙이 만약 지성의 문제라면 석사, 박사들을 제외한 소위 학문이 깊지 못한 사람들, 세상 말로 가방끈이 길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 불신앙은 배움과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앙의 원인은 결코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원인은 마음에 있고요, 우리 인격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느낌의 영역이고 감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신앙은 지식의 문제, 이해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서, 인격 깊은 그 중심에서 복음을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싫을 때 머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순종하기 싫을 때 머리는 말씀은 이런데 라고 순종해야 되는 생각을 하지만 마음으로 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에 서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신앙이 세우려는 건축물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베드로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이라고 이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신들은 스스로 건축자라고 여기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신들은 구원을 위해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자칭 건축자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의 건축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구원의 건축을 세우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머릿돌이 이 착공일이나 준공일들을 기록해서 건물 외벽에 붙이거나 아니면 현판처럼 밖에 아예 나와서 이렇게 머릿돌하고 조경 있는데 세워놓기도 하지만 이 머릿돌은 원래 주춧돌입니다. 이 건물의 기초공사를 마치고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을 놓으면서 그때 정초식을 했는데 그때 날짜를 새기고 그리고 뭐 준공일을 새긴 것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머릿돌은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기둥 밑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머릿돌은 건물 위나 앞이 아니라 건물의 가장 아랫자리에 놓이게 되는 돌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거운 돌이 건물 위로 가고요. 밑에 가벼운 돌이 있게 되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겠죠. 이 무거운 머릿돌이 건물을 받쳐주면 그 건물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1세기 건축 기술은 지금과 많이 달랐겠죠. 때문에 건축가라면 돌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들은 이 가장 큰 벽들을 지탱하고 결합시켜주고 건물을 떠받치는 토대가 되는 큰 머릿돌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라면 당연히 이런 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건축가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큰 돌이며 기초가 되시는 머릿돌인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 없이는 구원이라는 건축물을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의 건축가라고 생각했지만 참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칭 건축가, 실력이 없는 건축가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오늘 이 베드로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 없이 구원의 건축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머릿돌 또는 수련이라는 머릿돌, 교리라는 머릿돌로 구원의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지만 이 건축은 곧 무너져 내리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불신앙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불신앙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은 마치 머릿돌 없이 건축을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건축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에 빠진 사람은 오히려 우리들을 어리석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또 그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것으로 무시한 것과 같죠.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들로 생각하고요. 과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옛 시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시대에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냐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불신앙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머릿돌을 놓친 건축자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머릿돌에 비유한 것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건축물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구원의 건축을 세워가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머릿돌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은 교회의 중추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건축을 세우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머릿돌을 버린 이 어리석음에 빠진 유대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뺀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빠진 그러한 설교,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을 강조하더라도, 아무리 복을 강조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복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머릿돌을 버린 이 어리석은 건축자들에게 선언한 12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머릿돌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전절에 예수님이 머릿돌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머릿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머릿돌 위에 구원의 건축을 하는 모든 것은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만약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그 구원은 결국 그 방법대로 행한 그 행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베드로가 선포한 12절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름을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의롭다,
나는 구원받은 선민이다라고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때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다른 이름을 찾았고, 이후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 다른 이름들을 찾아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른 이름을 석가모니에서 찾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호메덱에서 찾기도 했고, 또 때로는 도덕이나 윤리라는 이름으로 구원의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혹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에서 구원의 건축을 세우려고 했죠.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그 구원의 이름을 과학과 의학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지만 과학이나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더라도요, 죽음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로 인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을 찾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찾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11절의 세 번째 의미는 다른 이름을 찾는 것은 허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마치 다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찾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이름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것.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찾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이렇게 허망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복음을 싫어하게 만들고요, 다른 이름들을 찾아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이 전화한 내용이 뭐냐면, 아는 분이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빌려줄 수 있는데 그분이 돈을 빌려달라면서 그 석가탄신일에 연등을 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주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사모님 이거 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봤대요. 물어봤대요가 아니라 물어봤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제 아내는 그거 빌려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차피 권사님이 사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그 사람이 쓴 거니까 빌려주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자꾸 옆에서 그래도 연등 사는 건데 안 빌려줘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한 대여섯 번 얘기하니까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막 죄진 것 같고,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한 것 같고 막,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그거 빌려주면 안 된대요 라고 말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3번을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닭도리탕인가 하고 있었는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 이미 빌리게 해주시고 권사님은 안 빌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이렇게 3번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먼저 빌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닭도리탕을 하고 있는데 닭살이 막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 막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첫 번째로 깨달은 게,
야, 목사는 무조건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허망하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정말로 그냥 작은 사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다른 사람들 고민에 빠지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정말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신앙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멸망과 징계로 이끌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언제나 무의로 끝나게 되어 있고요. 불신앙은 허망할 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은 지성과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마치 건축자가 가장 중요한 머릿돌을 버린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다른 이름을 찾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불신앙에 빠져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